요즘 우리는 권위와 질서를 거부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글이나 애플 같은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 수평적인 구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이러한 직급들을 최소화하고 또 자유로운 소통을 지향하며 모든 직원들이 평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더욱더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성공 요소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의 IT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평적 조직 문화를 점차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은 직급 간소화뿐만 아니라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등 이러한 직원들의 격식을 줄이고 또한 자유로운 소통을 촉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똑같은 자세로 임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권위 있는 왕의 왕 되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단순히 수평적인 관계를 넘어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러한 휘장을 두심으로 거룩함과 경건한 자세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성막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러한 거룩한 공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통해 그 삶 속에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6장 초반부에서는 성막 본체의 구조와 재료에 대해서 설명하며 중요 기구들을 보호하는 방법과 그 거룩한 용도를 강조합니다. 성막의 모든 설계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대로 세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막 안에서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또 성막 출입문의 휘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휘장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함과 준비된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2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을 두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이 휘장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거룩함과 준비된 마음을 강조하는 상징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각각 다른 역할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공간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제사 드리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반면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그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하나님의 거룩함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두셨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철저히 정결 의식을 행하고 준비된 마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를 통하여서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거룩함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함께 살고 있기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채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벽에 나오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 차를 사기로 마음먹고 어떠한 모델을 결정하면 갑자기 길에 같은 모델의 차들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집을 사려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전에는 확인하지 않았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집의 가격과 연식, 그리고 집 주변의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가구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전까지는 몰랐던 집 주변에 굉장히 많은 가구점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면 세상적인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들이 더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온통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교회에 다녀왔다는 것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전혀 없지는 않은지, 우리의 대화 가운데 그 어떠한 거룩함과 정결함도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어울리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는지,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저 똑같이 먹고 사는 얘기, 시집장가 가는 얘기,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남 험담하는 얘기, 이런 것들로 가득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말씀, 묵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관심을 두고 우리 마음을 지속적으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에 실증을 낼 때가 많아서 늘 새로운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늘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를 찾을 때가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든 무엇에 있어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늘 듣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강조가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늘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준비된 예배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형적 준비가 아니라 내면의 경건함과 정결한 마음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방송에서 홀리한 내 짝이라는 연애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자 셋과 여자 셋, 청년 6명이 출연하여서 서로의 짝을 찾아 나가는 그런 소개팅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 발표됐을 때 큰 논란이 됐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 세상의 연애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연애 프로그램은 주로 외모와 조건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매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신앙과는 무관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번 주에 첫 방송을 했는데 첫 방송에서 나름 패널 한 분은 이제 목사님으로 나오시고, 또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조언도 하시고, 또 소개팅에 모였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이 소개팅 모인 청년들이 같이 대표기도 하고 소개팅을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신경 쓴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첫 해여서 그런지 이제 서로의 이름 말고는 알려진 게 없어서 주로 패널들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외모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칭찬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볼 때 우리 크리스천들도 사람을 볼 때 내면보다는 겉모습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또 저도 그렇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외적인 모습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깔끔하게 준비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차려입고 나오는 것은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외형을 준비할 만큼 과연 내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이 외적으로 깔끔하게 우리가 샤워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쌓인 걱정, 불안, 질투, 교만, 음란한 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더러움으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향기롭고 아름답지만 내면이 미움, 시기, 질투,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의 상태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가 향수를 뿌린다고 해도 그 내면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악취는 어떠한 향수로도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마음의 씻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6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이 성막의 외부 기둥을 받치는 받침이 노스로 되어 있고 오히려 내부 기둥은 은 받침으로 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 성막에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정결한 재료가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외형적인 준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면의 정결함과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외형에 더 신경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물론 외적 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정돈되고 내면이 정결하게 준비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거룩함과 내면의 준비를 갖추는 것은 사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인생의 짐을 홀로 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의 삶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짊어진 모든 죄와 고통을 아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위로서 아래로 다 찢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벽이 없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휘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들과 제약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찢으신 휘장을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진실하고 또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